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귀한 깨달음과 결단과 헌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교회 소식 때 전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경기도 파주에 계신 어머니 뵙고 서울 상계동에 사시는 처가 어른들 형제 자매들 뵙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칼럼에 썼지만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사촌 여동생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떠나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장례에 참여하느라 휴가의 3분의 1을 장례에 썼는데 무슨 내용인가는 칼럼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제가 시내에 있는 서광교회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러 다녀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까? 네. 아멘. 도지사님이 기도한 이 힘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왔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외부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는 영상으로는 볼 수 없는데 아무튼 기회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고, 사실 제가 6월 달에도 동부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전하는 내용은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심을 전했고요. 지난주 서강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본문을 정했지만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됨을 나누고 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세게 하고 왔어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교인 성도들 모두 저를 포함하여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소망합니다라는 말을 함께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소망할 뿐이죠. 천국 갈 자격이 돼야 갈 수 있죠. 근데 그건 넌센스죠. 아이러니죠. 그 자격은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자체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자죠. 하여간 그 말씀은 나중에 기회에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겸손하고 친실한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제목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하고 신실한 종. 한 번 더요. 겸손하고 신실한 종.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의 좌우명 혹은 자기만의 슬로건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 두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단어겠죠. 겸손, 신실, 그리고 종. 사실은 제가 겸손하고 신실한 자라고 제목을 정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자를 종으로 바꿨어요. 본문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종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고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먼 길을 걷고 걸어 마침내 그는 메소포타미아 땅에 나홀의 성에 당도합니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높은 차원의 어려운,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다가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아낙네들이 오면 그 중에 결혼 안 한 처녀에게 제가 말을 걸고 그 길어온 물 좀 드시오 라고 할 텐데, 그때 그 처녀가 예, 여기 물이 있으니 드시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리이다 라고 말하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로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 그리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여인들은 물을 줄 거예요. 낯선 남자가 조금 이렇게 경계가 되고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거나 뭔가 이렇게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에그머니나 하고 물동이에 물을 들고 그냥 가버리겠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라면 대부분의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올 때에 누군가 물을 좀 달라 하면 그 물동이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물 한 모금 주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다 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낙타 10마리가 있는데 이 낙타에게도 좀 물 좀 마시게 해주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에 흔쾌히 그리하리라 라고 말할 여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막길을 뭐 수십일인지 뭐 수개월인지 모르지만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오기까지 낙타도요 사막에 이렇게 최적화된 동물이지만 그 먼 길을 걸어올 때는 그의 등에 있는 물통에 물이 다 닿았기 때문에 그도 목마른 상태예요. 그런데요 낙타 등에 있는 그 주머니 있잖아요. 물을 채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가. 뭐 낙타마다 다르지만 뭐 수리터에서 막 10수리터까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신대요, 한 마리가. 그런데 몇 마리죠 지금? 10마리. 10마리의 낙타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떤 여자가 그럼요 제가 낙타에게 물 마시게 하죠 하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물 한 동이 떠가지고 집에 가려고 왔던 건데 10마리 낙타에게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 차례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 해요. 거의 들어줄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이에요. 뭡니까? 내가 물 좀 주시오 하면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먼저 자청해서 차원에서 스스로 어르신 그런데 여기 있는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자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엘리에셀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아직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이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이 엘리에셀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기르고 올 때 여보시오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그러자 잘 들으세요. 리브가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줄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라 즉시 물을 마시랍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에셀이 물을 마실 때까지 옆에서 5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의가 바른 자매죠. 그리고 그 노인 엘리에셀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말. 어르신 보니 어르신의 낙타들도 먼 길을 오느라 목마를 터인데 내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에게 충분히 마시도록 물을 제공하리이다 합니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마 엘리에셀 무릎을 다 찼을 거예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요 제 생각이에요. 너무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니까 약간 의심은 아니지만 뭔가 좀 주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지를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수십 번인지 수백 번인지 모르지만 우물에서 물을 계속 기르다가 그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엘리에셀과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의 일행들이에요. 일행들은 굉장히 많았을 걸로 예상돼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뭘 가지고 왔어요? 값비싼 금은 보화, 폐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신부가 만나면 그녀에게 주고 그 신부를 내줄 그 처갓집이죠. 이제는 처갓집 될 사돈 될 그 집에 굉장한 폐물을 주고 와야 되니까 그걸 다 낙타 등에 싣고 왔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노릴까요? 당연히 도둑놈들. 여러분 도둑놈들 본 적 있으세요? 보고 싶으면 돈 자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 자랑하시면요 도둑놈들이 기가 막히게 따라붙습니다. 도둑놈들. 그 도둑놈들은 냄새부터 따라갔잖아요. 돈 냄새. 우리 임주혁 경제에 돈이 많은데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도둑놈들이 때려다니면 도적대가 급습하면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보호할 군사가 필요해요. 동행할 짐을 많이 꾸렸으니까 낙타에게만 실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이렇게 수경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챙길 게 한두가 돼요. 음식도 물도 텐트도 챙길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 많은 종들도 동반했어요. 분명해서. 그러니 낙타 10마리가 마실 물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엘리에셀만이 아니라 그와 동행하고 있는 일행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했었으니 이 리브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냐고요. 그거를요 엘리에셀 다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면서도 인상 쓰면서 속으로 내가 왜 하필 이거 한다고 해도 이게 왜 고생이야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그 숨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낙타에게 물 길어다 주는 걸 다 마치자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처자 아버지가 누구요? 그러자 리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아버지한테 말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나홀이고요. 할머니는 밀가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아들 부두엘을 낳으셨는데 그 부두엘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때 엘리에셀이요 설명했더니요 소름 돋았어요. 왜요? 나홀은 누구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그 사실을 엘리에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우연히 한 성에 당도하였는데 그 성도 마침 나홀의 성이었고 만난 이 처자도 마침 나홀의 손녀였어요.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리브가의 할머니는 밀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동생 하란의 딸입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자녀인 것을 손녀인 것을 알게 되자 소름이 돋죠. 소름이. 이런 확실합니다. 그렇구나.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가 맞구나 하면서 또 물어요. 자매 집에 아버지 집에 혹시 우리가 묵을 수 있는 처소가 좀 있어? 그러자 리브가가 그럼요. 저희 아버지 집에는요 낙타가 먹을 수 있는 집도 많고 사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 분들 다 묵을 수 있는 방도 많고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물어봤을까요? 이 엘리에셀이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고 싶다는 것을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리브가가요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빨라요. 그렇게 묻자 답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 어르신이 우리 집에 머물기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같이 보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지금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헉헉 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오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기르러 갔다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어른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나홀의 형님인 아브라함 큰할아버지의 집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코골이와 팔찌를 좋은 나라를 확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그의 오빠 라반이 그 길로 불이 나게 우물가로 달려가죠. 여러분, 오빠 라반이 왜 우물로 달려갔을까요? 우리는 속내를 숨깁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본심이 어떤지 우리는 다 숨기고 살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저는 아닌데 하시는 것 같아요. 이영 집사님은 속내를 안 속이는 것 같아요. 그대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요, 사람들이 속내를 잘 안 해요. 특히 제 고향 충청도 사람들은 속을 잘 안 밝혀요. 고구마 드실래요? 네, 그 거시기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뜻이에요. 장사할 때도 이거 저한테 좀 파세요 하면 이게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속내를 잘 안 밝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나라 사람들은 3번은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식사하실래요? 안 먹습니다. 집사님 식사하세요. 안 먹습니다. 집사님 진짜 안 드시게요? 식사 안 하시겠어요? 안 먹습니다. 몇 번 물어봐야 돼요? 3번은 물어봐야 돼요. 저희 경제 알겠어요? 대부분 3번이에요. 장모님 식사하실래요? 아니네, 안 먹네 하면은 네, 우리끼리 먹고 올게요. 갔다 오면은 점수가 마이너스 된다. 3번은 뭐야, 3번은. 장모님 아프지 말고 식사를 하십시다. 안 먹어, 더운데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올게 하면 안 돼요. 3번,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제가 맛있는 시원한 콩국수 사드릴 테니까 가시죠 하고 모시고 가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면서 나중에 자랑해요. 글쎄 우리 사이가 와가지고 먹기 싫다는데 콩국수 하더니 갈비까지 사줬잖아. 그게 어머니들 마음이야. 아버지들도 그렇고. 라반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달려간 이유가 뭘까? 성경은요, 잘 들으세요. 속내를 숨기지 않아요. 지금 라반의 꿍꿍이가 있어요. 라반이 왜 엘리에셀을 향해서 급하게 우물가로 달려갔는지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빨간색을 유심히 보세요. 제가 왜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지 아세요? 힘들게. 자, 30절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봤어요? 여동생 리브가 와가지고 코걸이 걸고 왔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코걸이 걸어준 거 아세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코걸이를 반세겔 되는 이 비싼 코걸이를 탁 걸고, 그리고 10세겔이면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10세겔 되는 금으로 된 손목, 팔찌 양쪽에 하나씩 탁 채워주고 보고 자랑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왔다고. 그 값비싼 걸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것을 보고 뛰쳐갔다고 그랬어요. 왜 이 말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많은 사람일까요? 욕심,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낳은 아들 중에 쌍둥이 아들 있잖아요.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형 속이고 달아났다가 바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자기 조카를 종처럼 일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 딸 죽게라고 말해놓고 속이잖아요. 라반은요, 탐욕이 많은 자예요.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 그래서 여동생이 와가지고 그 엘리세라는 어르신이 나에게 코걸이도 주고 손목걸이도 줘다 이거 보여주니까, 차근차근 보여주니까 라반의 눈이 돌아간 거예요. 왜? 지금 여동생한테 이거 준 거면 그는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들이 모셔서 대접해야만 그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라반 머릿속에 답이 나왔어요. 이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 동생한테. 리브가를 이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팔배치 넘기는 거예요. 넘기기 마음 먹은 거예요, 이미.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러한 라반의 본심과 속내를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 보여줘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기도 성경 또 드러내요. 성례를. 뭘 드러낼까? 빨간색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잘 빌라. 여러분, 성경을요, 이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에셀은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집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다음으로 가장 돈과 권력과 군사들과 총들을 다 부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가장이 아니에요. 가장인가 동시에 큰 부족의 족장이에요. 족장. 그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즉 엘리에셀은 자기 밑에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 10마리 낙타와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질문 드리죠. 엘리에셀이 입은 옷이 초라했을까요? 화려했을까요? 당연히 화려하죠. 더구나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고르러 왔는데 최고의 총무와 같은 사람이 자기가 초라하게 입어 거지같이 입어가지고 당신의 딸 좀 주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주의 경제도 처음에 어른들 뵐 때 멋지게 입고 갔죠. 우리 주의 경제 키도 크고 멋지더라고요. 이 정장 입으면 빛이 납니다. 아마 장모님도 거기에 반했을지 몰라요. 우리는요 정말 뭐에 약하냐면 눈에 약해. 눈에 보는 거에 약해. 보는 거. 남자들이 딱 벤츠 타고 오면요 누가 쳐다볼까요? 여자분들 다 쳐다봐요. 지금 엘리에셀은요 많은 수와 많은 부하, 많은 이 약대, 낙타들, 많은 이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상황에서는 대빵이에요. 대빵. 누가 봐도 대빵이에요. 그러니 이제 라반이 와서 그의 그 모습을 보고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원래는 앞으로 복을 받을 걸 축복해주면 해야 되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복을 받은 자여. 지금 라반이 말하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느낌이 오죠?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내가 보니 어르신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걸 화려한 걸 가지고 계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이 더운 날에 저희 집으로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에는 방도 많고 낙타가 몸을 쳐서도 많이 있나이다. 그리고 한다는 말에 이미 준비하였나이다. 물론 나오면서 말했겠죠. 여동생이나 친구들한테 빨리 준비해라. 닭 잡고 닭 잡으면 안 되죠. 뭐 잡아야 되냐? 돼지 잡고 소 잡고 빨리 잡으라고 하겠죠. 돼지는 안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소 잡으라고 했겠죠. 잔치를 준비하고. 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 라반을 계속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리묘사를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엘리에셀과 일행이 라반 집으로 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침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자 여기까지예요. 라반의 지금 움직임이 어때요? 굉장히 민첩하고 주도 면밀하고 재빠르지 않아요? 참 성경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오자마자 낙타의 짐을 부렸다는 말이면 낙타에게 실려있는 짐을 막 내린 거예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총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막 짐 내리고 그리고 막 낙타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소로 말하면 우리 같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곳에 낙타를 이렇게 딱 놓고 지푸라기와 사료들을 쫙 주고 먹게 하죠. 그리고 막 와서 그 엘리에셀과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음식을 막 만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준비된 음식 갖다 탁 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라반의 속내를 읽으면서 같이 가야 돼요. 아시겠죠? 라반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자,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은요 이렇게 발도 씻고 편안한 이제 안식을 취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야 예의가 맞는 거죠? 먹어야죠. 고맙다고 하고. 아유 주인장 고맙소. 내가 진짜 배가 출출했고 많이 굶주렸는데 고맙다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좀 배가 든든하면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안 해요. 노란색 보세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라반이 빨리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기분이 좋아서 무엇인가 좀 자기에게 줘야 되는데 음식 안 먹겠다고 하니까 이 따뜻한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으니까 라반이 안타깝지만 뭐 할 말이 있다니까 어떡해요.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안에 살아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럼 라반은 엘리에셀을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하고 은총이 높였어요. 그러나 정작 엘리에셀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럼 엘리에셀은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겸손한 척하는데 그 속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속내도 겉모습도 겸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그분의 종됨을 인정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 기뻐합니다. 저는요 제가 엘리에셀을 했으면 약간 거드름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배달한 사람인데 음식이 이게 답니까? 고기 맛이 왜 이래 이거? 이 동네는 고기 맛이 이렇게 찔겨? 더 맛있는 거 없어? 뭐 이렇게 거드름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갑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나라 자체를 말하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안 기뻐하시고 안 쓰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안 쓰시고 안 보내요. 왜? 교만한데 어떻게 써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요? 교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유목사를 안 쓰신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거예요. 나의 교만함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저는 지금까지 교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동경우들 교만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저는 인사 잘하는 성도가 좋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도 꼭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속으로 안 좋아할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기분 좋겠어요? 길 지나가는데 박 목사님이 건너편에 있는 거였는데 목사님 저를 봤어요. 제가 목사님 보고 보는 동안 보고 지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요. 목사님 착한 분이라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 눈이 안 좋다던데 나를 못 보고 지나가시는가 보다 생각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최입사님을 진짜 보는 동안 보고 지나가면 기분이 좋으시겠냐고. 근데 여러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인사 안 한다고 그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인사해야죠. 진짜 교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애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그럼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이렇게 하면 겸손한 자니까? 물론 겸손하게 사람에게 보일 태도는 보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진짜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한편 나는 하나님 앞에 종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 앞에서 유구무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저는 종을 잘 찾기 어렵습니다. 다 주인인데 다 주인입니다. 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주인. 교회에 종은 안 보이고 주인만 있어요. 주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운동은. 여러분 누가 섬기는 사람입니까? 종. 우리 서로 종이 되자는 거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십니까?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가운데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십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세요. 그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기뻐하셨어요. 겸손하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라반은요 잘 보이고 싶었어요.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었어요. 성경 그러한 속내를 드러내는 동시에 누구를 빗대냐면 엘리에셀과 라반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라반은 여호와께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어르신이요 하고 높이고 있는데 정작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35절도 그래요. 우리 주인은요 큰 부자입니다. 그 우리 주인은요 엄청나게 창성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에게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총들도 많고 낙타도 많고 나귀도 많고 셀 수가 없어요. 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더구나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이었는데 그 부인이 노년에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넘기셨어요. 근데 엘리에셀은요 이 모든 일에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자가 된 데는요 내 역할이 커요. 하시죠. 내가 살림을 잘했거든요. 내가 돈을 잘 굴려가지고 남겼거든요. 투자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빨간색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주셔서 크게 복을 주셨어요. 그를 창성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나이다. 더구나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은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생식 기능이 활발해서 오늘의 자식을 낳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인의 부인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기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되어진 모든 일에 주인공이 누구임을 밝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이게 겸손. 아십니까? 겸손. 뭐 어쩜 하는 거 가지고 자기가 해냈다고.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긴 얘기 딱 줄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 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 아브라함과 맹세를 했나이다. 무슨 맹세고하니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맹세였는데 부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감을 구하지 말고 멀지만 비록 멀지만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또 거기 있는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친족들 중에서
믿음의 신실한 여인을 내 아들의 아내감으로 나의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오기를 맹세하라. 그런데 주인 아브라함이시여 그 여인이 안 가겠다고 말하거나 그 여인의 부모나 가족들이 허락해두지 아니하면 어찌하려 하오리까. 그때는 너에게 책임이 없으니 그냥 돌아오라. 제가 아니면 이삭을 데리고 다녀올까요? 아니다. 내 아들 이삭은 거기로 데려가지 말거라. 예, 제가 맹세하겠나이다 하고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왔고 나홀의 성에 도착했고 그 성에 있는 밖에 있는 우물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어서 이삭의 신부가 만나는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도하면서 여차여차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까 라고 말하는 여자, 실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사람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더니 기도가 끝나게 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셨고 여차여차해서 리브가와 함께 지금 당신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노란색이 중요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은 내가 잘나서 이 길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리브가를 만나서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이고 당신의 동생이고 당신들의 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인을 예배하셨기에 내가 예배하신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겸손과 신실함을 보죠. 이제 엘리에셀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저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방 이해되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시든지 말든지 빨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시면 내가 데리고 빨리 가야 되고 안 주시면요 돌아가야 되니까. 성격도 참 곤모지상처럼 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해요? 사명을 맡은 임무를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지 알았어요? 그게 더 우선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밥도 안 먹고 말하고 있잖아요. 당장 내가 밥 먹을 동안 생각하세요도 아니에요. 당장 밥을 하는 밥을. 왜 이렇게 재촉하듯이 말을 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걸 기대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미룰 게 뭐가 있어요? 밥을 들어야죠. 하룻밤 묵었다 내일 가더라. 자, 말씀 이어집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엘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두 사람도 마음속에 이 일이 이 부자로 보이는 이 엘리에셀이 뭐 그냥 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구나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어 하고 말해요. 그러면서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딸을 내 동생을 데리고 가셔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내가 또 빨리 듣네요. 왜? 하나님이 얘기하신 일이니까 풀리는 거예요. 순적하게.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어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아멘. 오케이! 라고 하는 답을 듣고 나자 엘리에셀이 얼마나 감동이 왔겠어요?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가지고 온 은금 폐물, 혼인 폐물이죠. 그리고 신부가 입을 옷,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때 이제 라반도 눈이 더 커졌겠죠. 내 거는 어딨지? 역시 엘리에셀이 줍니다. 뭡니까?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라반의 입이 이렇게 쫙 벌어졌어요. 오늘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요즘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아닙니까? Yes, No, 그리고 Not this, but now.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고 다음에.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세요. 바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죠. Yes. 근데 지금은 아픈 게 맞고 좀 아프고 나면 나한테 해줄게.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해줄게죠. 세 번째 뭡니까? 아니야. 너에게 아픈 게 더 너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병과 아픔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가능해요. 그죠? 이 세 가지 이외에 케이스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저한테 말했던 그분이 왜 내가 요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말씀보다는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응답받는 자는 누구냐면 겸손한 자예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대신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왜 내 인생의 길이 형통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맡기신 그 사명에 신실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곧 하나님이 당신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형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답이니라. 아멘. 라고 다정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엘리에셀을 본받는다는 교훈도 드리지만 오늘 엘리에셀을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마지막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다시 일어나실까요? 우리 이 찬양